오늘부터 4주간 우리가 함께 다니엘서를 살펴보겠습니다. 다니엘서는 물론 주인공이 다니엘이겠죠. 다니엘이 왕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 왕들을 만나면서 참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서에 등장하는 왕들 대부분이 다 이방 민족의 왕들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방 나라에서 살아야 했던 이 다니엘과 또 그가 섬겨야만 했던 이 왕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 복잡 다양한 사건 사고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왕들이라고 해서 다 같은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 급변하는 시대적 흐름에 의해 나라도 바뀌고 또 왕도 바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다니엘은요, 전혀 다른 성향의 왕들을 섬겨야 했었고 또 그에 따라 생각지도 못한 상황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혼란스럽고 불안정한 시대 흐름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야 할 것인가, 아마도 이러한 질문을 가지고 다니엘이 살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현재 우리도 다니엘과 같은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내가 원하지 않았을지라도 주어진 환경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늘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 얻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믿음을 지켜나가는 복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이 다니엘과 또 느부갓네살 사이에 일어났던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은요, 바벨론 왕이었습니다. 성경에 바벨론 또는 이 바벨이라는 이 단어가 등장하는 곳은요, 처음 등장하는 곳이 창세기 10장 10절이었습니다. 제가 창세기 10장 10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여기서 그의 나라는 이 세상의 첫 용사라 불리던 니무롯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세웠던 도시국가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니무롯이 세운 도시국가 안에 바벨론도 포함되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다가 이 도시국가의 왕조가 생겨난 것은 주전 2000년경이었습니다. 셈족 계열 아모리 왕조에 의해서였는데 이 첫 번째 왕의 이름은 스무아붐이라는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변 이웃 국가에 영향을 줄 만한 그런 강한 나라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헷 족속에 의해 함락되기도 했는데 그 이후에 느부갓네살 1세에 와서야 겨우 독립국가 형태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독립국가였지만 아수르 제국의 도움을 받아야 했던 그런 아주 작은 나라였습니다. 그렇게 간신히 국가를 유지하나 싶었는데 산헤립이 이끄는 이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함락당하게 됩니다. 주전 626년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바벨론에 나보폴라살이라는 왕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나보폴라살은 이 아수르 제국으로부터 바벨론을 독립시킨 그런 왕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주전 614년에는요, 메대 연합과 함께 아수르 제국의 수도였던 니느웨를 공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니느웨를 함락시키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점점 성장하게 됩니다. 나보폴라살의 후계자로 누가 세워졌냐면 그의 아들이었던 느부갓네살 2세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느부갓네살이 바로 느부갓네살 2세입니다. 그 주전 605년에 이 느부갓네살이 애굽과의 전쟁에서 이기게 됩니다. 애굽은 이 아수르가 약해진 틈을 타서 점점 북쪽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갈그미스까지 올라오게 되고 그 많은 이 영토를 얻게 되는데 그곳으로 이 바벨론이 전쟁을 하러 가게 되는 것이죠. 이 바벨론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곧장 갈굼밑으로 쳐들어가서 애굽이 가지고 있던 수많은 영토를 점령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기록이 열왕기하 24장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애굽 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서 나오지 못하였으니 이는 바벨론 왕이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애굽 왕에게 속한 땅을 다 점령하였음이니라. 애굽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이 느부갓네살 왕은 애굽 시내에서부터 유브라데 이 강까지 그 수많은 영토를 점령하게 됩니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중근동 지역의 강대국이라고 하면 아수르 제국이었습니다. 또 전통적으로 강대국 하면 애굽이라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이 아수르 제국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또 애굽과의 전쟁에서도 승리하게 되자 이제는 바벨론이 명실상부한 최고의 강대국으로 부상하게 됩니다. 남유다도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느부갓네살이 남유다를 세 차례 공격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 공격이 여호야김 3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때에 이 여호야김 3년 때에 쳐들어가서 많은 포로들을 잡아가게 되는데 그때 다니엘과 또 왕족과 귀족들을 잡아가게 됩니다. 두 번째 공격이 여호야긴 때였는데요. 이때 공격하게 되어서 많은 용사 1만 명과 그때 제사장 또 에스겔과 또 성전에 있는 수많은 보물들과 또 여러 왕궁의 보물들을 빼앗아 가게 됩니다. 또한 3차 공격 때는 이때는 시드기야 때였는데요. 제사장 예루살렘은 그 끝까지 항전하게 되었지만 이 바벨론의 공세에 못 이겨서 함락되고 맙니다. 이때 시드기야를 비롯한 수많은 백성들이 잡혀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 이 느부갓네살의 주요 업적을 이 영토 확장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는 이 바벨론 재건을 위해서도 많은 인력과 물자를 동원하기도 했습니다. 요새를 완성하기 위해서 또 수많은 인력들을 동원하기도 하고 또 운하를 건설하고 성벽과 신전을 수축하는데 많은 힘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래서 포로가 되어 끌려간 사람들 대부분이 성벽이나 왕궁 또는 신전을 수축하고 운하를 건설하는데 동원되기도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다니엘과 같이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를 배워서 왕의 신하가 된 자들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바벨론 재건을 위한 일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유능한 인재를 좋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패배한 국가에서 온 노예라 할지라도 다니엘과 같은 인재에게 왕의 신하가 될 기회를 주는 것을 보면 괜찮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느부갓네살이 영토를 확장하고 또 바벨론을 재건하는 이유는 이 모든 것이 다 자신의 명예를 위한 일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자신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그런 사람이라 그런 일이 있다면 이 자비가 없었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읽은 본문 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왕이 된 지 2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꿈을 하나 꾸게 됩니다. 느부갓네살은 그 꿈으로 인하여 근심에 쌓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안 그래도 마음이 어려운데 그 꿈이 어떤 꿈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가 근심에 쌓이게 됩니다. 자신이 꾼 꿈이 무엇인지 알아내기 위하여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 그리고 갈대아 술사들을 부르게 됩니다. 이들은 모두 점을 치거나 또 꿈을 해석하기도 하고 또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알려주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이들을 통해서 자신을 괴롭히던 꿈이 무엇인지 알아내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신들에게 꿈에 대한 정보를 주면 그 꿈을 해석하겠다고 갈대아 술사들이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 대해서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무슨 꿈을 꾸었는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아무리 꿈이 뒤숭숭해도 꿈의 내용이 기억나지 않으면 이것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었구나 하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예사로운 꿈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아무리 기억해내려고 해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 답답하고 화가 난 나머지 꿈에 대한 정보가 없으면 해석도 어렵다라고 말을 하는 이 갈대아 술사들을 나무라면서 자신이 꾸었던 꿈과 그에 대한 해석도 내놓으라고 엄포를 놓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 갈대아 술사들이 자신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것만 같았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에게 해왔던 말들이 다 거짓말 같고 또 지금까지 보여주었던 그 기적들이 다 자신을 모욕하는 그런 일들이라고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명예를 더럽힌 자들을 처벌하기로 느부갓네살 왕이 마음을 먹었던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여기서 모든 지혜자들은 느부갓네살 왕 앞에 있는 점쟁이나 술사뿐만 아니라 바벨론 내에 있는 지혜자 범주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었습니다. 결국에는 왕의 신하가 되기 위해 바벨론 학문을 배워온 이 다니엘도 포함되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뿐만 아니라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도 죽게 될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의 명령에 근위 대장이었던 아리옥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이 상황을 글로 읽었을 때에는 얼마나 급박한 상황이었는지 가늠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아리옥이 막 나가려는 그 순간 다니엘이 급하게 이 아리옥을 붙잡게 됩니다. 그 정도로 느긋한 상황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여차하면 바벨론 내 학식 있는 모든 사람들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었던 그런 긴박한 상황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엄청난 위기 가운데 다니엘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이 이러한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는지 우리가 함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은 이 위기 앞에서도 담대했습니다. 16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아리옥에게 상황 설명을 들은 다니엘은 담대하게 왕의 처소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왕이 가지고 있는 모든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충분한 시간을 달라고 제안을 하기 시작합니다. 요행을 바라는 말과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에게는 문제 해결을 위한 확실한 방법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문제를 맡기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니엘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 해결의 확실한 방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지혜와 능력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본문 20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아멘.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이 바로 세상의 모든 지혜와 능력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문제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대하게 왕에게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이 꾸었던 그 꿈도 모르고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확신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속사정을 아시고 또 모든 사람들의 그 일에 관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은밀한 일도 알고 계신다.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세상에 살면서 다양한 문제를 경험하게 됩니다. 서로가 살아가는 환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각자가 가지고 있는 문제도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는 말로 세상에서는 다양한 문제들과 그에 대한 다양한 해석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지만 한 가지 확실한 점은 사람의 지식과 경험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완벽한 해결책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문제 앞에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그 가운데 오히려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문제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완벽한 해결책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 어디에서도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 직접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합당한 응답을 주실 것이다라는 그러한 기대와 소망을 다니엘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담대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떠한 문제가 지금 놓여 있습니까? 주저하거나 그 문제로 말미암아 주저하거나 또 낙심할 필요가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처럼 담대하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문제 앞에서 낙심하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담대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은 믿음의 동력자들을 깨웠습니다. 17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다니엘뿐만 아니라 그의 세 친구들도 지금 느부갓네살의 명령으로 죽게 될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이 일이 세 친구에게 알려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이 이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그 집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알려주면서 이 모든 상황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영문도 모른 채 세상의 흐름에 그저 휩싸일 수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 세 친구들을 깨워 기도하게 했습니다. 18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아멘. 다니엘은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새 친구로 하여금 하나님께 기도하게 했습니다. 이것이 신앙 공동체가 함께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주변에 위기에 놓여 있는 성도님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또한 가족이나 또한 직장 동료가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의 동력자들을 깨워야 할 때입니다. 어느 때까지 우리가 가만히 내버려 두고 있으시겠습니까? 만일 다니엘이 새 친구들을 내버려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돕지 않았다면 당장은 괜찮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훗날 일어날 일들에 대해 믿음을 지켜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서로의 신앙을 돌보는 것이 신앙 공동체의 참된 모습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함께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9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믿음의 동력자들을 깨웠을 뿐만 아니라
함께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는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이것이 신앙 공동체가 성장하게 되는 그러한 비결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기도 공동체 안에서 다니엘만 응답을 받았지만 나중에는 하나냐가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 그 후에는 미사엘이 응답받을 수도 있고 또 아사랴가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응답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서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면서 함께 감사하고 함께 기뻐함으로 말미암아 그 공동체가 더욱더 건강해지고 영적으로 부흥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동력자들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제를 두고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응답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이제는 우리 안에 하나님 함께 하신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기뻐하는 우리 모든 주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러한 은혜가 우리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위에도 풍성하게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은 해결책을 들고 왕께 나아갔습니다. 24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옥에게로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라 하니 느부갓네살에게 필요한 것은 꿈에 대한 내용과 해석이었습니다. 동시에 바벨론 내에 있는 지혜자들에게도 절실히 필요한 그런 내용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목숨이 달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해결책을 다니엘이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세상에 필요한 비밀스러운 일들을 밝히 드러내시고 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기를 바라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은 점점 미래를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생활을 편리하게 만드는 도구들이 많이 만들어져 있지만 오히려 사람들은 미래를 알지 못합니다. 미래뿐만 아니라 어쩌면 지금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도 확신하지 못하고 그저 절망 가운데 빠져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래서 답답해하고 근심에 쌓여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지혜와 능력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간구하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와 능력으로 이 세상에게 하나님의 뜻을 밝히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23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세상은 지혜를 바라고 능력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것이 어디서 어떻게 얻어야 할지 세상은 알지 못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지혜와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리고 이 지혜와 능력으로 세상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밝히 보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통해 하나님께서 찬양받으시기 원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점점 악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사람 다니엘과 같이 세상의 위기 앞에서도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의 동력자들을 깨워 함께 기도하며 응답의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세상과 소통하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리고 세상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주님의 통로로서 그 역할을 다하는 귀하고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지혜와 능력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다니엘이 이방 나라로 끌려가 많은 고초와 어려움을 겪게 되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주님, 저희도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그 어떤 문제 앞에서도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뜨겁게 기도할 줄 아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나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믿음의 동력자들을 깨워 함께 기도하며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특별히 아름다운 교회 믿음의 동력자들이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모든 역사를 함께 경험하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고 세상이 점점 무기력해지고 어려움에 빠져 있을 때 저희를 빛과 소금으로 사용해 주셔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또 바벨론 내의 모든 지혜자들을 구원했듯이 저희도 세상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